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지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 나오지요. 오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주 이상한 이론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 666 표가 뭐냐? 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바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이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사각형으로 된 건 뭐죠? QR 코드. 또 QR 코드가 나와요. 근데 바코드부터 설명하겠어요.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저자는 일본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오니스카 이소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예, 오니스카 이소이치.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화, TV, 상업 광고 등의 관계를 가지고 저널리스트로 저작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정세와 파워 엘리트들의 활동을 파헤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세계 멸망에 대한 관심을 가상소설로 옮기는 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가상소설. 그러니까 그 저서가 파티마 대예언, 파티마 대기적 등 이런 저서들을 출판해냈어요. 이게 다 가상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요. 예.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은 바코드의 그 모습을 숨긴 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 전부터 역사의 배후에 감추어져 내려온 비밀 결사의 지상 목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속에 나오는 것이 내용들이 한국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거 보게 되면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엘루미나이트, 여기요.
엘루미나이트. 장미 십자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666이 이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666을 가지고 세계 지배 전략이 된다. 근데 이것이 지배 전략이 된다 보다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666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지배 전략의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 666이 바코드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666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666만 들어온 사람들만 매매를 하게 되고 이 666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단일 국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 바코드의 666이 하나의 이 종말의 전초전이다. 근데 이것이 15년 20년 전에 약 15년 20년 전에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베리칩. 베리칩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666의 세계 지배 전략에 속합니다. 베리칩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를 많이 잊어버리고 요즘은 카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용 카드의 번호와 자기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전부 조그만 이렇게 쌀알만 한데 거기다 전부 입력시켜 가지고 여기 손에 아니면 이마에 아무도 몰래 넣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 베리칩을 가지고 만약에 손에 넣었다 그러면 물건을 사 가지고 손만 갖다 대면 찌릿 하고 찍혀버려요. 그럼 계산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지배 전략 이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QR코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말 들으니까 QR코드가 또 세계 지배 전략의 하나의 수법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 보자고요. 이 바코드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미국의 칼텍 공과대학 졸업생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픽 하고 웃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6이 많이 들어가야 계산이 쉽게 되는 줄 아냐고 그래요.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6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그러면 6 나누기 2 그 다음에 6 나누기 3 그러면 이게 해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홀수와 짝수를 곱하기 하고 나눌 때 빨리 나눠질 수 있는 것이 6이에요. 3으로 나눠도 되고 2로 나눠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야, 그러면 12를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단위 숫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6은 하나의 그 단위고 12는 두 단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3배, 4배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나 여러분 신용카드 속에 6이 많이 들어오면 계산이 빨라져요. 그런 것 뿐이지 이것이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코드 666이 그렇게 되냐? 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5년 됐는가 우리 애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예요. 그때였습니다. 15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베리칩이 이거 너 가지고 다 다니면 돼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이거 한번 해본다고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피 웃으면서 또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걸 몸에다 넣어가지고 한 일부에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했는데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상점 앞을 지나가도 찌르 찍혀버리고 어디 컴퓨터로 장치된 그 장치 기계 앞을 지나가면 다 찍혀버리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배를 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전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QR 코드가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QR 코드는 자, 알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본부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걸 마니터를 하고 있는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면 거기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어요. QR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 정보를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666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666 짐승의 전략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QR 코드나 브레이칩이나 그 다음에 바코드하고 연관시킨다는 논리가 중간에 성립이 안 돼요. 전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666이라는 이 마귀의 전략하면서 자, 이 책에 보면 각가지 의견이 나와요. 666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기업가인 누구지요? 유럽의 미국의 그 유명한 락펠러의 그 기업의 뉴욕의 기업의 빌딩이 번호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락펠러가 이 666 마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북쪽,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올라가면 이거는 이거는 올라갈 때는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동쪽하고 남쪽은 전부 짝수로 돼 있어요. 이 거리가 짝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홀수로 돼 있어요. 제가 666 번호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유가에 잠시 동안. 근데 그 집이 666이었어요. 예. 그러면 일로부터 시작되는 곳은 동쪽 아니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거리에 딱 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모서리 여기 와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서서 이쪽에 있는 집하고 이쪽에 있는 집하고 번호를 보면 동서남북이 딱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666이 붙은 집을 락펠러인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그 집을 마귀의 상징으로 보고 종말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엉터리. 그리고 여기 프리메이슨이 나와요. 프리메이슨. 예. 이게 프리메이슨은 무슨 단체냐 그러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수세기 전에 뭐였냐 그러면 메이슨 그 메사닉 벽돌로 가지고 건축업을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 벽돌 짓는 토건업의 건축업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그러면 프리메이슨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토건업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18, 19세기, 20세기 초여까지 경제의 주체였어요. 이것이 건축이 발달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모래, 철강, 벽돌이 없으면 건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자동차가 경제의 주체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4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IT 산업이에요, 전부요. 그러니까 전자산업이 된 후로는 이 경제의 주체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일부가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니까. 그래서 유명한 경제계를 흔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프리메이슨이 세계 지배 전략의 전략을 주도하는 종말론을 가져오는 전초전이라고 엉뚱한 데다가 맞춘단 말이에요, 이거요. 예. 이거 이렇게 정신없는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666이 무언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문장학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이 오래전에 산 책인데 이거요. 1990년도에 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90년도 30년이 넘었네요. 33년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666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보세요.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이거 뭐냐면 성경문학 사전이에요. 성경문학 사전. 다시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성경문학 사전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책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의미하는 뜻. 그 다음에 지리. 땅이 가나안 그러지 않아요. 지리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가나안 뭐냐면 purchased, 샀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왜 가나안을 사냐? 천국은 그냥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지불하는 대가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 때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아트, 예술의 문제, 그 다음에 천문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달력에 대한 문제, 옷에 대한 문제. 왜 구약의 옷에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그렇게 구분해서 색깔까지 말씀해 주냐? 그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숫자. 데나리온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할 때는 어떻게 숫자. 그 다음에 아까도 주일날 나 설교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단위, 무게 단위에 대한 의미는 뭐냐?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호와 무게와 이 척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잠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예. 자, 번호는 의미가 하는 것이 뭐냐? 666이 나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666에 대해서요. 적어보세요. 1번은 primary number, 기본을 말해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number of witness and support. 이것이 뭐냐면 증거를 말해요. 증거. 2는 증거. 그 다음에 3은 number of unity, accomplishment and of the universe. 우주적인 하늘의 수를 말해요. 완성, 하늘의 완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earth, relate number.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언어예요. 4번 의미. 4번은 땅과 관련된 의미. 그 다음에 5번은 은혜의 의미예요. 5번은 은혜의 의미. 이게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시간상.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수예요. Number of humanity.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인간을 짐승으로 보는 게 여기서요. 계시록에 의존하자면. 근데 이것이 왜 느닷없이 전혀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며 사건적인 관계가 없는 바코드가 나오고 배럴칩이 나오고 QR코드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Number of God, Divine Perfection.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수예요. 7은 완성의 수, Perfection. 하나님의 수, 완성의 수예요. 그 다음 8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8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9번은 fullness of blessing, 축복의 수예요. 9번은 축복의 수. 그 다음에 10번은 뭐냐면 인간의 다스림의 수예요. 인간의 다스림.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에다가 두 자릿수를 더하니까 천이 되잖아요. 그럼 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기간이 참은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천년 왕국. 예. 12는 이것도 7하고 같네요. 예. 하나님이 다스린 수예요. 12는 하나님이 다스린 수. 약간 7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비슷하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수 12. 그 다음에 30 봅시다. 30은 뭐냐 그러면 슬픔의 통곡의 수예요. 슬픈 통곡의 수. 슬픔 통곡의 수. 그 다음 40은 뭐냐 그러면 시련의 수예요. 시련의 수. 40은 시련의 수. 예. 그 다음에 50은 축복의 수예요. 50은 축복의 수. 그 다음에 70은 뭐냐면 판결의 수예요. 심판의 수예요. 심판의 수. 70은.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거예요. 70은 심판의 수예요. 이렇게 요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은 전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666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니까 짐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12,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수 12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것이 14만 4천 나오지요. 14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7장과 14장. 그러면 14만 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이것입니다. 네. 자, 12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수, 완전수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걸 여기 세 자리니까 세 자리를 더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어느 이단에서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천가야 되니까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하늘의 수, 하나님의 디바인 가버먼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자로 가지고 밖에 이 글자, 숫자로 가지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완전에다가 완전 하나님의 수에다가 하나님의 수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예.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4절. (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저기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말했어요. 그러면 12지파지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예?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144가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자고요. 5절에 보니까 그 앞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장절을 나눌 때 이렇게 파라그раф을 여기 나눈 것이 잘못됐어요. 4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를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옛날에 학자들이 이걸 나눌 때에 이 동그라미 나눈 것은 그냥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단어를, 앞에 단어가, 앞에 문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8절까지만 이어져야 돼요. 8절 이후에, 2일 후에 보니 이건 다른 파라그раф으로 이어져야 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헬라 문법상 틀렸어요, 지금.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그래서, 자, 보자고요. 유다 지파 중에 얼마,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얼마가 나오죠? 1만 2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것을 왜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12 곱하기 12를 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1만 2천이 나오기 때문에 12 곱하기 12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그러면 7번째 시몬 지파, 그다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다 나왔어요.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쭉 베냐민 지파 딱 나오죠. 예. 그런데 자 보자고요. 다른 패락으로 넘어 이 14만 4천이 됐습니다. 이게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다른 패락으로 넘어가서 보자고요.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무리의 신을, 각 나라의 족속들이 뭐지요? 4절부터 나오는 인침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14만 4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을 보니까 백성과 이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어요. 14만 4천 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셀 수 있는데 왜 셀 수 없다 그랬냐?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의미적으로 해석해야지, 상징 문장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장에 있어서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직설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 이제 요거는 이제 받아 쓰세요. 14만 4천은 뭐냐? 셀 수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숫자가 나왔냐? 그 많은 무리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남음이 없는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직설 문장으로 봐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흔들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만약에 그 사람들로 얘기하자면 바코드가 잘못됐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 딱 들어맞는 겁니다. 틀렸다가 다시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바코드에서 베리칩으로 넘어가고 베리칩에서 다시 QR코드로 넘어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은 사기꾼의 저서예요. 완전히. 아니, 한 번 딱 예언하면 한 번 딱 예언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바코드 때 잘못 맞췄다 그러고 그 예언이 틀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수정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이 틀려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는 이제 QR코드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해도 어느 정도지. 예. 그런 형편없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게 이 문제는 666의 세계 지배 전략과 시수하만 4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마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참으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